오늘 이 시간에는 12명의 보통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계속 설교를 듣고 있는데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예수가 선택한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제자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당신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는 평범한 어부들이었고 미움받던 세리였고 충동적인 정치적 열심당원 등 보통 사람들이었다. 랍비도 학자도 없는 그저 평범한 이들을 선택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경건이나 비상한 재능을 찾지 않으셨다. 정반대였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 자기들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구주를 따르려고 기꺼이 자기들의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바로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의 제자로 위대하게 만드셨는지 12명의 제자들을 다 일일이 다 적으면서 한 챕터당 한 사람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안드레는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야고보는 희생적인 사람으로, 요한은 사랑의 사람으로, 빌립은 확신의 사람으로, 나다나엘은 믿음으로, 도마는 헌신으로, 마태는 매국노에서 형제로, 유다는 성자로, 시몬은 열심당해서 복음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 12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다 적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위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와는 다른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다고 이 책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경험도 있고 모난 구석도 있고 불신앙의 모습도 있고 허물도 있고 나약하고 겁도 많고 때로는 비겁하고 욕심 많고 실수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문, 가문, 재산, 직업 보아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어부, 세리 등 비천한 지위에 있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결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있죠. 이들을 보통 사람들을 사용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보통 사람 12명의 보통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2명의 보통 사람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 12명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세우신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모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위선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죽고 나서도 이어서 복음을 전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13절 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는 산에 자주 오르시죠. 또 산에 오르셨습니다. 무대가 바닷가에서 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자기에게 몰려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여 다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예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아예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보통 사람 12명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제자들 중에서 자원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열정으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내내 동행했습니다. 나중에 또 어떨 때는 도망가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함께 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거리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모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 강한 자, 문보리 좋은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를 선택하셨다. 세상이나 지금이나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돈 많은 자, 힘 있는 자가 대접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약하고 부족한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유대의 지도자들이 놀랐습니다. 왜?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능력이 과연 어디서 났길래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더니 저렇게 능력 있는 자가 되었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능력이 없고, 그렇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서 찾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그 능력의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통 사람 12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위 다데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12명. 사실 오늘 이 노래 부르려고 그랬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이 12명의 사람들 이름은 복음서마다 순서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이 사람의 순서는 틀리는데 이 12명은 세 개의 그룹으로 딱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은 순서적으로 항상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가 수장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빌립이 수장이었고, 세 번째 그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항상 가장 먼저 나옵니다. 자기 그룹에 항상 맨 앞에 있었고 그 그룹에는 리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으로 내려가면서 제자들의 정보는 점점 줄어듭니다. 첫 번째 그룹은 누구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이들은 다 형제 지간이었죠. 요한보다 야고보가 먼저 항상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야고보가 아마 요한의 형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죠. 영어 이름이 제임스. 이 제임스가 바로 야고보죠. 그리고 요한은 십자가 곁에 끝까지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사꾼들을 수용할 정도로 부유했고,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 너무나 많이 나오는 살로메죠. 예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누구죠? 빌립과 바돌로메, 그 다음에 마테와 도마가 나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는 친구 사이죠. 그래서 바돌로메는 빌립이 예수님께 인도한 그런 사람이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바는 아들이란 뜻이니까 탈마의 아들이란 뜻으로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리고 마테는 세리, 그리고 레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그룹은 거의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 이 세 그룹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세 그룹 그 중에 그 누구도 뛰어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약점도 없고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보통 12명의 보통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급이 쫙 되는데
항상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가룟 유다. 12제자 중 유일하게 남쪽 출신의 제자였고 제자들의 돈꾀를 맡아 관리하는 회계를 보고 있었고 베다니에서 향유 사건을 시작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고만 불쌍한 제자. 사도행전에 가면 가룟 유다의 이름은 아예 호명되지도 않습니다. 뭐 죽었기도 하지만 마띠아가 또 뽑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고 비판적이었고 계산적이었어.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예수 제자들에게 회개를 받다가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그놈의 돈 때문에 예수를 파는 배신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보통 사람들을 선택하여 제자로 삼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이제 이들은 죽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 12명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능력 있는 사자로 세우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 12명의 보통 사람을 사자로 세우시는 방법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12명의 보통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2명의 보통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이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테데스라고 하는데 배우다라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영어로 disciple이라고 우리 너무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disciple 많이 알죠? 이 disciple이라는 단어도 배우다라는 디스코에서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배웠다. 그렇게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동락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 전체를 그냥 오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위험하죠. 왜? 제자들이 존경하던 스승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인간적인 약점이 나타나고 위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이 알면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냥 전부 오픈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앞뒤가 같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위선이 없으시고 모순이 없으시는 분.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더 존경하고 더 배우고 싶은 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점, 실수, 잘난 체 엄청 했습니다. 누가 오른편인가 누가 왼편인가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해서 한 성격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오픈하시고 함께 생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격식을 갖췄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이 근엄했지만 그 뒤에서는 온갖 비리와 위선, 잘못된 것으로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했더니 위선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하는 것을 되도록 피했습니다.
그래서 위장을 많이 하고 뒤에서는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과 그냥 함께 자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다니며 삶을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주님과 함께함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머무를 줄 아는 것,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동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간적인 흥분, 감동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제자가 아니구나. 제자들은 다니면서 많은 사람의 비난도 받아야 됐고 어려움도 겪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과 노력, 희생을 통해서 그들은 제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 자신도 모르게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 정직하고 성실하고 앞과 뒤가 다른 그러한 삶의 자세, 능력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주님과 함께하여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5년 신앙생활 한 사람과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왜? 그만큼 주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 몇 년 다녔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주님과 동행할 보통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술독에 빠져 사는 것처럼 술 중독에 걸렸습니다. 술 3말은 지고 가라면 못 가지만 마시고 가라면 간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어느 날 이젠 절대로 술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짓말처럼 술을 끊었습니다. 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술집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꽉 질비한 술집을 지나가며 꽤 긴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끝에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집 옆에서 그는 이제 마지막 그 골목을 마무리하는 그 골목에서 옛날 술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그 남자가 손을 털썩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내가 술 끊기에 성공했다네.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술 한잔 하세.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술을 또 퍼 마셨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친구,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간을 주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주님이 원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12명의 보통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수를 세우신 이유가 첫째가 뭐예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보내시기 위해서라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관계에 대한 초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어라. 두 번째, 보낸다.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사도행전에 가면 이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사도라는 단어로 바뀌죠. 사도라는 말이 뭐예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포스톨로스는 원래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군사 용어로 사령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형제가 어떤 한 사람을 아포스톨로스 딱 보냅니다. 그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내 이름으로 너는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가 너에게 통치권, 외교권, 판결권 모든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러면서 그를 아포스톨로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제자들에게 제사장이 되라, 최고의 랍비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도가 되라, 아포스톨로스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사도는 세상에 나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강조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를 사도라 부르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들이 남긴 신약 성경, 초대 교회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전수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보내셨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유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가야 된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갈 때 그냥 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으로 보냄받았는데 세상은 위험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능력을 예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갈 현장 보니까 악한 영들의 영향력이 있고 그들은 정말 오랫동안 마귀가 장악했던 곳이었습니다. 마귀들은 그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들을 싸우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주님이 주셨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격리되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유소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가 주유소에 정차하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기름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기름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주유소로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 와서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충만하게 주유하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 달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어떤 목사님이 하셨을 때 들었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 자기를 찾아온 나이 많은 신사 한 분을 예배 시간에 올렸습니다. 설교 전에 그에게 자신을 소개할 그 인사를 하라고 소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인사 대신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노신사가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과 그의 친구가 바닷가에서 놀다가 그만 둘 다 빠져 죽어가는 광경이 벌어졌다. 이 광경을 목격한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두 명을 다 구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의 손에는 오직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구명조끼밖에 없었다. 그 아버지는 그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고 싶지만 그렇다고 아들의 친구를 죽도록 방관할 수도 없었다. 너무나 괴로웠다. 그런데 문득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소망이 있지만 아들 친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외치면서 그 구명조끼를 아들 친구를 향하여 던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친구를 살렸고 대신 자기 아들은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도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노신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신사가 이야기가 있은 후에 교회 목사님은 예정대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신사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두 젊은이가 노신사에게 인사하려고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오늘 감명 깊은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아니 어르신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과연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노신사가 그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전한 당신들의 교회 목사님이 바로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이었습니다. 참 얘기를 들을 때 뭐 앞에 거는 제가 뭐 이해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 그 패러그래프가 너무나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구하는 결단력 있는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가 항구에 있으면 파도를 만날 위험도 없고 그러나 바다에 없지만 그러나 배는 항구에 있기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를 만나도 침몰의 위험이 있어도 배는 망망대해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고에 있으면 고장날 일도 없고 사고 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장나고 사고가 날 망정 차는 도로를 달려야 됩니다.
왜? 자동차는 도로를 달리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면 아무 실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혼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배와 자동차는 나가서 잘못하면 사고 때문에 부서지고 무너져서 폐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므로 절대로 우리가 폐차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불란서의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에 한 교회에 교회 대표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그 교회 마당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폭격을 왔었는데 예수님의 두 팔이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들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떨어진 팔만 복원시킬 것인가? 아니면 아예 이 김에 예수님의 동상을 다시 세울 것인가? 라는 의제였다고 합니다. 그때 거기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폭격 맞은 그대로 두 팔 없는 그대로 놔둡시다. 그리고 그 교훈을 위해서 그 아래 이렇게 써 놓으십시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과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팔과 손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의 손과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세상에 나와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일어나갈 때 능력 있는 자로 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보통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